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한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인지 또 스스로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이 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밀 베는 때 이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친 사건인데요. 밀 베는 때는 우기가 아니라서 사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고 우기 때는 비가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데 건기 때 사무엘의 기도로 비가 오게 된 것이죠. 아마 밀을 추수하기 위해서 날씨가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농작물의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한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의 첫 번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지 또 사무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두려워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기도는 왕을 선택한 대가로 퍼붓는 저주나 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벌이다 두려워했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인지 이스라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오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협박이나 저주로 받아들인 반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부족함, 이스라엘의 못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떠나려할수록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하나님 은혜의 그 대단하심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다음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의 기도를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그 기도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너희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가 죄였다면, 왕을 세우는 것 행위 자체가 죄였다면 이러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왕을 선택했을지라도 왕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백성도 하나님을 잘 따르면 된다라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사무엘의 위치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더라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기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불만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모두 지켜낼 때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내시며 믿음 안에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